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어느덧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까지 했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심판으로 돌아서고, 또 이제 심판으로 다 끝났다 여겼다가도 다시 사랑을 말씀하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막바지에 다다를 수 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돌아와야 산다 하셨고요, 하나님밖에는 방법과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여전히 아수르와 애굽 주변에서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고 아프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회개란 내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엎드러져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고 싶고, 나는 달려가고 싶고, 나는 힘차게 일하고 싶은데 무엇인지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엎드러진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행여나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실패와 아픔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죄와 잘못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나의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어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엎드러짐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엎드러졌다고 말씀합니까? 불의함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함이라는 단어가 곧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그 불의함 때문에, 너희가 그 어리석음과 그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가 지금 엎드러져 있다면, 무엇인가 너희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이 불의함,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의 3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지, 정, 의. 지란 지금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변 성도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짐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듯이 내 앞에 놓인 상황, 지금 내 앞에 놓인 결과를 놓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으니, 깨닫지 못했으니 당연히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죄를 잘못된 기준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타당성 있는 행동으로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많은 분이 보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상황의 잘못을 놓고 그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저보다 더한 사람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상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아, 왜 남들도 다 하는데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남들도 그러는데 왜 나만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상대화 시키다 보면 다음에는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 시켜버립니다. 남들도 그러는데 이까짓 것 갖고 뭘 이게 얼마나 크다고. 그리고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타당성 있는 행동으로 비춰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죄를 죄로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오히려 나에게 묻고 따집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가리켜 밉다고 말하고요, 야속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야 이 인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회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회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무리 죄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회개의 3요소로 지, 정, 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한 뒤에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굳은 결단과 의지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회개의 3요소 중 세 번째인 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불의를 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첫 번째 단계인 죄를 인정하는 것 잘합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을 슬퍼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나약한 의지, 본인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슴을 쥐어짜며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고는 눈 뜨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식으로는 죄인 줄 압니다. 감정적으로도 자기의 잘못을 고하며 애통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행동으로는 죄를 떠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회개의 제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송아지 몇 마리 드렸냐는 걸 놓고 우리의 회개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죄를 제하여 버리는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한심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게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된 행동이 없다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하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의 공을 주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신앙하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그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뭐라고요?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또 말로 비유되는 전쟁의 무기들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믿고 섬기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행동의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잘못들을 조목조목 아뢰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죄를 끊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모두 내어 버리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나의 죄로 인해 아버지께 버려진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 같던 내가 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긍휼하심을 얻으니라.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명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금 너의 죄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과 행동만 보인다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범죄했으니 심판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간절하고 간곡한 말씀에 부디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뿌리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나를 향한 말씀이며 나를 부르신 음성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